하나님 아버지, 폭풍 속에, 태풍 속에, 지진 속에, 그리고 전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그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건만 우리는 계속 세상으로 나가고 있고, 세상 끝을 사랑하고 있고, 세상의 안목과 세상의 유혹 물리치지 못하고 항상 세상에 있는 향락을 따라 나가기를 즐겨하는 저희들이건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중에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풍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건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못하고 조상에게 감사한다고 어리석게도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방법으로 혹은 하나님 옆에 욕돌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이었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것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당연히 버려야 할 풍속이건만 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저희들입니다.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또 때로는 불신앙적인 이러한 미신적인 행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리석게도 오래오래 잘못된 길로 가건만 그래도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중에 많은 성도들을 이 땅에 허락하셨고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신앙으로 살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나라의 잘못된 그릇된 문화까지도 생활 풍습까지도 고치고 개혁해 나갈 수 있고 개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그리고 지도력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나라의 그리고 이 민족의 풍속을 인도하며 이 나라의 모든 생활 습관을 지도하고 가치관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생활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생활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복된 생활인 것을 우리가 모두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마음을 열고 중생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교회를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에 주의 사랑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선한 일 할 때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기쁨과 행복 속에서 오늘도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며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배고픈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은총을 베푸시고 이 민족에게 참된 평강을 베푸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치가로부터 백성, 교육가로부터 학생들, 사업하는 분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허망한 명예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직함과 겸손함 그리고 진실하고 부지런한 가운데서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아름답고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고 온 민족이 더불어 행복하고 다 함께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녘 땅에도 긍휼히 여겨 주시사 굶주림과 질병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 우매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얽매여 있는 이데올로기를 벗어버리고 참된 자유함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미래가 있게 하옵소서. 저 철장막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펴게 하옵소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그 마음 아픈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병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오늘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에 또 주님이여 위로하시고 주의 큰 총을 베푸시옵소서. 가정가정에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먼 길, 또 고향길에 내왕하는 분들 가는 길 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늘 실족지 않게 하시며 새로운 분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문을 구원할 수 있고 이웃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이런 오가는 방문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만을 기쁘시게 하는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에스겔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에스겔 6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6장 1절로 죄송합니다. 에스겔 6장 1절로 14절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6장 1절로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게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의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의 세상이 황무하고 태양산이 있을 것이다.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내가 우상 앞에 들여와 해골 것 제단에서 흩으리라. 내가 너희 고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되리니 이는 너의 제단이 깨어지고 황무하 내 우상들이 깨어지겠고 내 태양시가들이 찢어지고 그 만든 것이 다 회파하며 또 너희 중에 사륙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 피하는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줄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되 그의 음란한 세대와 마음으로 떠나 음란한 부러운 세상을 숨겼습니다.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의 모든 가증한 일로 악한 걸 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의 때가 그들의 나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제사를 드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의 손뼉을 치며 뺨을 오라. 이스라엘의 족속의 가증한 것과 악한 행함으로 집경 칼과 기근으로 온역과 망할 먼 데 있는 자는 온역으로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는 자는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그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사륙에 나간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이
각 높은 고개에 그리고 산 꼭대기에 그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그들의 우상 흥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손에 그들에서 그들의 온 땅의 광야에서부터 네가까지 쳐향하 황묵케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몇 곳에 그리하여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하여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방향입니다. 우리 역사가 이렇게 그저 한쪽에서는 망하고 한쪽에서는 흥하고 생존이 경쟁이고 그다음에 흥망성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안정은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안정은 없습니다. 전쟁과 재난이 있고요. 또 사람들이 미련해서 조금 살만하면 또 교만하고 우상 섬기고 방탕하고 그랬다가 또 망하고 계속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또 역사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것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건설하고 세우고 애씁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세워지기만 합니까? 어디? 다 무너지지요. 인류 역사에 이런 흥망성쇠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방향이 있다고. 그리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창조주 되심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해 주시는 것을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 역사라고 하는 것,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그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더더욱 계시적 역사입니다. 또는 상징적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축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직접 관계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다 더 먼저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더 확실하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저 남의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 역사와 말씀하시고 동시에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이 역사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짧은 6장 내 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리하여 잘 살게 됐다. 그래서 알겠다. 풍년이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라. 혹은 병들던 사람들이 건강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게 되리라. 그제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시는 것은 충만한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언제나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만은, 자, 이제 우리가 어제 같은 날 보니까 참 날이 맑고 좋더만, 총명하고. 잠깐 일기예보 하는 사람들은 밤낮 거짓말만 하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날이 흐리고 어쩌다고 하더니 얼마나 하든 날이 맑은지 말이에요. 너무 날이 맑고 그래서 어제 저는 차를 몰고 기도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수양관에 갔었어요. 수양관에 가면 너무너무 산이 좋고
아름답고 그래요. 자, 이제 푸른 하늘을 봅니다. 이런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을 때, 평안할 때, 아름다울 때, 행복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은 그것이 극치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때는 먹고 마시고 쉬고 뭐 던지다고 그러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환난이 있고 재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렇게 된 다음에 죽을 지경이 된다. 그제야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긍정적인 밝은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때는 방탕하고 죄악으로 기울고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있고 그때 가서야 저 멸망 끝에 가서 인간 궁극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요. 기도도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 그런 기도가 이게 참 좋은 기도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자 누가 교회에 혼자 나와서 철야 기도를 했다. 밤새 몸부림치며 기도했다. 이제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일이 잘 될 때 참 희한하게 잘 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철야하는 사람 보았어요? 죄송하지만 보고 죽을 애도 없어요. 이건 없거든요. 이건 없어요. 여러분 그 학생들 뭐 대학 공부 입학한다 그런 것도 보면 그거 몇 년 동안을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자관이 온 가정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이 고생을 하다가 입학을 해서요. 했으면 그거 그렇게 몇 년을 기도했으니까 하룻밤처럼 세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는 없어요. 그거는요. 잘하면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우리 아이가 합격했어요. 끝. 그리고 말지 뭐 그야. 그거예요. 이게 바로 망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성이 이게 옳지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환난을 내리세요. 왜? 내려치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초점.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우상을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질투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복을 주었는데 어디다 대고 우상을 섬기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풍년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어디다 대고 제사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거 안 되겠구만. 내려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할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이 모든 우상을 스스로 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내려치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요. 단순한 거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통찰력으로 보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을 치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분도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이 예쁜 거예요. 이제 화장대 앞에 하루에 3시간씩 앉아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병 들어가지고 쭈글쭈글해져요. 이제 다시는 거울 볼 마음이 없어요. 거울 볼 시간에 성경 봐야 되는데 성경은 안 보고 거울만 봤거든. 하나님께서 거울 좀 그만 보아라 그러니까 내가 내려쳤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심지어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을 쳐요. 사업을 사랑하면 사업을 쳐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바빠서 교인 못하겠다고 하면 그럼 한가하게 만들어주마. 맞아, 내려친다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려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 고백을 들어보았어요.
내가 아들을 너무 사랑했던가 봐요. 아들이 죽었어요. 우상을 제거했다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의 일을 첫째로. 혹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 해야겠다. 아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좀 저축해야지. 아이들을 위해서 모아놔야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때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지 어찌 내 자녀가 우선이겠습니까? 그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하나님의 일 해야 될 줄 알아요. 뻔히 알면서 헌금도 해야 되겠고 뭣도 해야 되겠고 다 알아요. 하면서도 그때마다 아니지. 내가 죽으면 저 자네들 어떻게 하나. 저거 철없는 것들 저거 사업도 하나씩 만들어줘야지. 뭘 해야지. 이 생각으로 자꾸 기울어지거든요. 그래서 못해요. 이거 다 위험한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상, 때로는 지식을 의지할 때에 지식을, 명예를 의지할 때에 명예를, 권력을 의지할 때에 권력을.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 섬기는 것을 용납지 않습니다. 절대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다 때려부셨어요. 우상이 다 부서졌어요. 부서지고 나니까 그때가 여기 보니 그리하여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만든 것은 우상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은 아무리 굉장해도 그건 우상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저나 현대는 과학주의라고 하는, 사이언티시즘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우상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뭐 다 될 줄 알아요. 발달하면은 그저 뭐 죽지도 않을 줄 알고 뭐 어떻게 될 줄 알고 지금 그거 잔뜩 기다리고 있어요. 뭐 암도 치료한다지요. 뭐 또 그래 무슨 특별한 효소가 생겨서 뭐 늙지도 않는다지요. 아이고 늙지 않으면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늙고 죽어야지. 그게 그래 가지고 어떡할게요 도대체가. 쓸데없는 이 생각들을 하는데 아무튼 인간의 그 과학주의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걸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욕되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참 놀랍게도요. 과학이 발전하면 그 과학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 아주 최첨단에서 연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가 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난 그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첨단의 가장 우수한 과학자들이 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연구해요. 꼭 그래서 두 사람이 있어요. 과학자 중에는 무신론자가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과학주의라고 하는 우상에 빠지면 인류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대로 그리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에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환난과 고통 속에 내가 남겨둔 사람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남겨둔 사람. 다시 역사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상을 내려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곽이 무너졌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다 죽는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쓸만한 사람을 수만 명을 포로해 갔어요. 아주 대민족 이동이요. 이렇게 해서 포로해 가 쓸만한 사람 다 포로해 갔는데 이것이 남겨둔 사람이요. 이것이 그루트기요. 이것이 렘난트라고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렘난트. 남겨둔 사람. 그것에 뿌리가 있고 씨앗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남겨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열방을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9절 너희 중에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자 보세요. 포로되어 가서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나를 기억하는데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스스로 한탄하리니.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상을 섬기다니,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다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우상을 섬기다니 너무나 잘못했다. 그때 가서야 거기서 회개하고 스스로 뉘우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포로되어 간 거기에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다. 이런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지 않았다면 다 망했죠.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다 망했어요. 우리가 한 행위 때문에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었어요. 이건 종자예요. 마지막 남은 종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걸 남겨둔 거예요. 다 죄인 중에 있어요. 죄 중에 마찬가지 죄인이요.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되어 갔던 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다 죄인인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포로되어 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돌아왔던 것 같이 오늘도 다 같은 죄인이지만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더 나아서가 아니에요. 더 의로워서도 아니에요.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는 같은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있어서 우리를 택했어요. 먼저 택해서 이걸 종자와 같이 쓰시려고 먼저 구원해 놓은 것이죠. 우리에게 큰 사명이 있어요. 이제 역사를 바로잡고 세상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